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것가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밤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요일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들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더 큰 감사와 주님께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오늘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생각하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언 가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 어제까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순종하여서 행진하고 이제 광야의 여정길에 이제 막 오르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이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의 모습으로 반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잠깐 이렇게 보면요.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진영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로 사르십니다. 그 말에 이제 백성들이 다급해져서 모세에게 부르짖게 되어지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라고 하는 지명으로까지 붙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원인 가운데서 4절과 또한 5,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잃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하기 시작하였던 것. 그리고 애굽 생활을 미화시켜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러했었거늘이라고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또한 한 가정이 또한 나라가 심지어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영향력을 받았는지를 잘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이제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 때 너희가 이렇게 행진하라. 그리고 그 행진할 때 어떤 진영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어떤 진영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행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11장부터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패턴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 민수기서에서 계속 앞으로 보게 되어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도 들으셨지만 뭐 했을 때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망했을 때도 들으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또한 우리가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들으시는데 우리 원망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대가, 원망의 결과, 원망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르신 걸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영 끝을 불사르시게 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급해진 요즘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온 나라가 국민이 이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발 걷어붙이고 나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속해 있는 공동체 지체 중에서도 이제 KT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의성에 가서 또한 그 전라도 지역에 가서 또한 소방대원으로 있는 사람은 또 그곳에 이제 가서 그들과 교체해주는 작업의 임무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다급해지죠. 그것처럼 이들이 다급해진 가운데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듯이 말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천막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그 불이 꺼지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은 분명히 이제 어떤 누군가가 홧김에 내뱉은 말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여서 내뱉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내려진 것이 불로 인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잡아주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지 않던가요? 우리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우리 가족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때가 있지 않던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너무 좋지 않니? 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얘기하면 애들도 맞아요 이러면서 얘기하다가도 어떤 누군가가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애들이 그러게 이러면서 이제 말이 바뀌더라는 거지. 이 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그 영향력은 굉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한다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첫 번째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써 그들을 이제 진영 끝만을 사르신 참 이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진영 끝만을 불로 태우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뒤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때만 되면 수시로 원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신약을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임을 당하였고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정말로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살아계심과 눈으로 모든 것을 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던 그 땅,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듣었던 그 정말 꿈에 그리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 원인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원망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진영 끝을 사르자 다급해진 자들이 요청하고 모세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불을 꺼주시죠. 이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시는 마음들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심판, 그것도 유예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자녀들이 정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말로써 계속하면 어떻게 되든가요? 계속 관계가 꼬여져요. 계속해서 관계가 갈등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스스로 깨우치게 되어지죠. 이것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인 가운데 하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시작되어졌었던 것이 어디로부터였는가를 보여줘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앞에서 보았던 원망이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를 썼죠. 탐욕을 품음에. 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욕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전체가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왔던 게 그것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에 보면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이제 주석학자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섞여 들어왔었던 잡종이라고 표현되어진 단어로도 표현되더라고요. 근데 누구였든지 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있어서 무엇이에요? 경계하였느냐 수용하였느냐라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원망하고 같이 떠들어대고 같이 불평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경계하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라고 경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감사를, 내 마음의 하나님의 섭리를,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마치 소화기로 끄듯이 그 원망의 불씨를, 불평의 불씨를 초반에 끌 수 있어요. 근데 경계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수용해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같이 이제 잘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근데 이 재료 이거 뭐야 이거 신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잘 먹던 것이 맛있게 보였던 것이 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좋아해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먹던 것도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던 것도 불평하게.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듣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느냐 경계하느냐라는 것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참 특이했었던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제 휴가를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같이 군 생활에서 군종을 같이 했었던 친구가 저쪽 완도에서 해안 경찰을 하고 있거든요. 해경으로 있는데 그 친구가 있는 완도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이제 어디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완도를 갔는데 특이하더라고요. 완도가 이제 연육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놓아져서 차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다리를 지나서 초반 입구에서만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입구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 열 검지를 하고 나서 열이 있으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는 그냥 같이 그냥 수용하고 그냥 같이 마스크까지 벗고서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자유롭게 그냥 활동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도 초반에 경계하고 막으면 감사하고 자유롭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데 그 초반에 입구에서 뚫려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태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개인의 문제였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영 끝을 사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개인만 하나님께서는 혼꾸녕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급속도로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공동체 전체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말,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어떻게 물리치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더 보면 이들은 미화했어요. 옛날 생각을 생각하면서 미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계속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애굽 생활을 나중에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미화하기까지. 그래서 현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아이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고기가마 곁에서 내가 고기를 먹던 것이 생각나고, 내가 이쑤 시던 것이 생각나고, 내가 참외를 먹던 것이, 내가 고기를 먹던 것이, 내가 생선을 먹던 것이, 오이를 먹던 것이,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예전 생각을 미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전 것의 삶을 생각하면서 지금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돌이킨 죄의 삶이에요. 옛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 옛사람을 오히려 그리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은혜를, 섭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감사를, 내 마음의 은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그렇게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물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수많은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말고도 피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식들이 있죠. 그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밥 먹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기 시작하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소화 당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병에 걸려요. 근데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 만나 같은 것이 뭐예요? 쌀로 먹는 밥이에요. 근데 밥 먹다가 아유 밥 물려서 못 먹겠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혹시 밥 먹다가 물려서 더 이상 못 먹고 피자로 연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거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이 말씀은 물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일으켜가는 만나와 같은 삶이에요. 이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당뇨에 걸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해결책은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마치 진영 끝을 사르듯이 나의 삶의 일부를 태워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병들어간 원망과 불평, 탐심으로 시작되어진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에 그 가운데 인정하며 그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 이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날마다 먹는 만나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을 잃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만나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